안녕하십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주일 동안 기쁘고 행복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명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목사님.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 밀턴 리. 그래서 제임스 리 늘 그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지류가 미시시피 강에 연결된 것처럼 많은 사건들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엄숙하고, 어떤 때는 아주 친숙하고, 어떤 때는 아주 반갑고, 그런 어쩌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이후에도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보고자 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한국에 나왔던 많은 선교사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사실 사람에 관해서 정의할 때 정확할지 않을지 몰라서 좀 주저스럽죠. 그런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어쩌면 똑같이 겸허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적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본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선교사에 대해서 어쩌면 잘 아시는 분에게 좀 간단한 좀 소개를 드린다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소탈했어요. 아주. 그리고 두 번째는 명랑하고, 여러분 저기 보시죠. 언제 봐도 저 모습입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설명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그 다음 선교사로 왔었는데 그분은 과묵한 형이었어요. 어쩌면 전혀 달라요. 그러나 제임스 리 이분은 아주 설명적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배어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어, 무의식 한국어를 그렇게 잘합니다. 뭘 그래? 먹어봐. 아따, 맛있네. 사투리까지 써서 그러던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재명 목사님을 조금 떠나서 선교사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신 분이 원윤상 목사님이세요. 미국인이죠, 물론. 그분 우리 한국에
오셔서 연합회장 하시고 또 나중에 대총회로 오셔서 대총회 부회장 하시고 그리고 아주 거구의 몸을 가지신 분이죠. 예. 아주 한국어를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이 잡수셔서 우리 한국에 들렸을 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까지 한국말을 그렇게 잊지 않고 유창하게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말을 배울 때 사투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배워서 사투리를 많이 합니다. 이러시던 분이에요. 원용삼 목사님. 여러분 문선일 목사님 한국말 잘한 거 기억하시죠? 이재명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삼육대학 실업부를 관장하고 책임하며 일하셨던 헨리 선생님 참 한국말을 잘합니다. 유창하게 잘해요. 장수돈 목사님 혹 기억하신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수돈 목사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도착해서 첫 설교하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3개월이 지냈는데 한국어로 설교를 해요. 잊어질 수가 없어요. 3개월에 우리 사실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어 글쓰기도 딱딱하지 않아요. 그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50분 설교를 하셔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 닥터 크라임스도 조금 한국말을 하고 그런데 이 크라임스 박사는 참 역사에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적어도 국무총리 이런 분들과 관계하면서 그 어설픈 건물을 가진 대학까지 그 사람을 인도해서 학생 앞에 서서 말하게 하고 그러신 분이었죠.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리는 우리 한국의 성경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곳이 순안 음영학교 아닙니까? 음영학교 교장이었던 이희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예,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삼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분. 1912년 9월에 탄생하신 분이요. 오래전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3년 동안을 공부한 것 외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상해, 중국 상해로 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여러분 라시에라 대학 미국에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2년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여기 패시픽 유니온 칼레지 PUC에 와서 2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 후에 한국 시조사를 책임지라는 사명을 맡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렇게 오기 전에 마운틴뷰에 있는 인쇄소 우리 시조사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참 좋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일본 강압에 의해서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래서 형편에 의해서 시조사 일에서 순환으로 가서 학교 일을 돌보게 됐는데 여러분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연만하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말 한마디만 했으면 손을 들고 벌어졌어요. 저 경우만 해도. 그랬죠? 너무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복도에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꿇어 앉아서 손을 들고 몇 시간씩 그렇게 있고 한국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던데 신사 참배는 오직 강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사 참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학교가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생들도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 아닙니까? 이제 학교를 곧 시작해서 하니까 다 신사 참배하고 학교 이념을 반대하고, 그래서 바로 이 제임스 리 목사님께서 그 실업부만 맡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랬죠. 그러다가 여러분 연도를 하나 기억에 둘 만한 연도가 있는데 그건 1938년 4월 10일. 여러분 회기동 교회 가보셨습니까? 회기동 교회 가시면은 날개방이 옆에 있죠. 본당 옆에. 거기에서 제일 처음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저 북쪽으로 순안 말고 거의 1938년. 나중에 면목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임스 리 목사님께서 서울로 와서 그 다음에 시조사 일도 하시면서 사역자 양성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협력한 그 공헌, 그 한국의 삼육교육에 앞으로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문을 여신 분이 이분이에요. 제임스 리.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책에서도 봤는데, 여러분 이 제임스 리가 그때 당시에 그 시조사나 이런 데서 존경을 받았다, 그런 길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 글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조사 곧 시작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직접 나서서 손수 다 했어요. 아주 겸허하신 분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또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 삼육학교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만은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옥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2차 대전 당시니까 미국인들이 일본인들이 점령해 가지고 옥에다 가뒀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45년도에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오는 게. 메가더 장군이 다시 온다 해가지고 다시 왔기 때문에 필리핀이 해방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와서 저기 왈라왈라 대학 아시죠? 저 북쪽에. 거기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다가 한국이 그리워 다시 한국으로 나옵니다. 참 존경할 만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나그네로 그 외로운 낯선 땅에 가서 일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마음 무겁게 참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것이 47년, 1947년. 그런 다음에 48년에 여러분 삼육대학에 있는 그 부지를 그 옛날에 그 왕의 그 땅이었는데 그곳을 사게 되죠. 구황실 땅을 사요. 그런데 그것이 22만 평입니다. 저 산꼭대기까지 꽤 넓습니다. 그걸 그때 당시 돈으로 7,000불에 샀어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원받아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땅을 구할 때 여러분 이재명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한 사람 있었죠. 그 안내해 준 사람. 여기는 누구십니까? 보면 아시죠? 누구? 이여식 목사님. 그 아드님이
저 캐나다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목사님. 예. 이여식 목사. 그래 저 이재명 이여식 성이 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얏니. 그래서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땅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땅 거기를 오얏봉이라. 그래서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얏봉. 여기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거기에 그림 있죠? 오얏봉. 여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얏봉 앞에서 지금 사진들을 찍고 있는데 오얏봉.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려울 때 그럴 때 여기 가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거기 가면 또 호수가 있죠. 이름을 따서 제명호라.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 얘기를 들을 수 없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5년 동안 이 신학교 원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다널리 그 동생이 제 2대로 와서 일하시게 되죠. 그리고 1957년에 필리핀으로 가셔서 거기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1960년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나이가 많이 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요. 그냥 있지 않고 나이 많았지만 앤드루스로 가서 박사 과정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사는 테네시로 가서 살다가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 2013년 2월 19일 향년 10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을 마치면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나온 선교사 중에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선교사 생활 이후에 한국을 많이 방문했던 선교사는 제임스 리입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정등 고향과 같은 한국 사업 생각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자기 동생이 있을 때 자주 와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좀 목회 생활을 하다가 행정직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 동안에 그분이 오면 그저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이분을 잘 알고 그분의 성향까지도 잘 알게 됐어요. 존경합니다. 사람이 그래야 한다. 제가 아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이재명 목사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 발전했지만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들 앤드루스라든지 초창기에 그분이 많이 도움을 받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Our Country, Our College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인을 내 동족같이 내 친척같이 그렇게 돌본 정신이 아주 물씬 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바치면서 한마디 엄숙한 말을 하겠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이렇게 이재명 목사님 같이 훌륭한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즐겨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자취로 남아서 모든 이에게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것만이 중요하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이 다 다르십니다. 모쪼록 각자 생각하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